207장 찬송합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고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선하신 목자 오래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외로워서 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적시 밝아서 본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09장입니다. 이 세상 공파심하고 혼란 즐거움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고향이로운 기름은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나도 일중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120페이지 구약성경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되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두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 둘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하는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번제단이나 등잔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이 아니라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이걸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은 성막의 중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활동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 임하신다.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제단,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게 다 사람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성막의 중심은 그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종교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임재하기 위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게 더 강하다는. 증거궤는 히브리어로 아론 하이투투라고 하는데 아론은 궤, 상자, 궤짝이죠. 궤짝. 에두투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 말 그대로 증거의 궤, 증거의 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증거궤 제목이 소제목의 증거궤. 근데 이게 성경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법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궤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후 맥락에 따라 가지고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표현이 달라져요. 율법을 강조하면은 법궤가 되고, 그다음에 언약을 강조하면은 언약궤가 되고, 말씀을 강조하면은 증거궤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요. 자, 이 궤짝을 만들 때 크기와 재료가 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사람에 따라 45cm,
47cm, 저는 재보니까 47cm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50cm로 봐도 이제 50cm도 되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에 그 측량 도구가 없으니까 사람의 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었거든요. 50cm로 보면은 길이가 약 125cm, 너비는 75cm, 높이가 75cm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교회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메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괴짝이라는 거죠. 재료는 뭐냐? 조각목이다. 조각목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단단한 나무로서 잘 썩지도 않고 벌레가 피해를 주지도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괴짝을 만들고 안팎을 순금으로 입혀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순금을 입혀라. 이게 나무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금으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 위에 금을 입힌 겁니다. 나무 위에 금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그렇게 돼 있죠. 이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은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을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위쪽 11절 위쪽 가장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태를 둘렀죠. 금태를 둘렀습니다. 자, 이 나무 위에 금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그 조각목인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이다. 그럼 가장 흔한 나무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증거궤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렇게 봅니다.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 증거궤에는 오늘 말씀 보면은 4개의 금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채를 깨어 운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던 그림에 보면은 그 금고리가 있고 거기에 채를 깨어놨습니다. 이게 뭐 위에 달아라 밑에 달아라 그게 없으니까 후세 사람들이 자기 편하게 이렇게 그 그림을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채를 깨어 운반하게 하고 15절에 보면은 고리에 낀 채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증거궤는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걸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이동할 때도 레위인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걸 메고 이동해라. 그러나 그들도 함부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과 가죽, 덮개 등으로 이 기구를 덮은 뒤에 고핫 자손이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시커먼 그게 이제 그 휘장이나 가죽으로 덮었을 때 이 증거기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트는 이제 그걸 이제 고핫 자손들이 메고 이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은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증거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귀하고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거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증거계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데, 이걸 17절에 이게 그 속죄소다 그랬습니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짝하고 그 넓이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덮는다, 또 속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뜻이. 속죄소 양쪽 끝에는 여러분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 두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루빔입니다.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이 한자로 또 한글로 번역될 때 음역한 겁니다. 음역 그대로 체루빔, 케루빔 하니까 들리기에는 그룹으로 들리니까 그룹. 처음에는 GROUP 어떤 그룹, 어떤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이름. 두 그룹의 모습이 있죠. 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네게 이를지다. 그래서 이 페이지 두 번째 그림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두 그룹 사이, 이 천사, 이 형상을 만든 거지만은 두 그룹 사이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와 만날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이 첫 번째 그림 그룹 사이의 이 공간을 자신의 임재의 자리로 정한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라. 증거판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돌판. 그 돌판을 궤짝 안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다른 성경에도 그래 나오지만은 근데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증거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건 아마도 제 개인 생각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만나 같은 거는 다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었고 이렇게 돼서 돌판만 남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이런 그 돌판만 들어가고 또 만나와 아론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상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강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지도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네가 뭐 내 지도자야 그럴 때 다 지팡이 밖에 내놔봐. 쌍난 지팡이만 내가 세운 자다. 그렇게 해서 아론에게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 증거궤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막은 첫 번째 그림 보면은 크게 이 성막 바깥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지금 들어오면은 이제 성소입니다. 문을 열고 휘장을 몰고 들어오면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면은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떡상, 앞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는 언약궤를 해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올 때 큰 성막에 들어올 때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동쪽 문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덩을 거쳐서 다시 성소의 문을 휘장을 열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금등대 떡상 분향단을 지나가지고 또 휘장을 열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다. 야,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아무렇게나 그냥 열려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은 길과 절차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거죠. 예.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분향을 하고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는 늘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이 속죄소 있죠. 여러분 그림의 1페이지 두 번째 그림의 속죄소 궤짝 뚜껑입니다. 그 위와 앞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제물의 피를 뿌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속죄된 겁니다. 속죄. 이 속죄소 뚜껑이죠.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뚜껑 아래 법궤라고 하는 상자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어요. 계명. 근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가 뭔지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걸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소에는 피를 뿌려야 돼요. 피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밝혀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피로 속죄한다는,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행한 것이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은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짐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이제 피 씻음을 피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성막 시대에 증거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 증거궤가 진영의 중심에서 제일 앞에 갔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라고 말했고, 궤가 멈춰서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길이 군대나 인간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이제 이적이죠. 그냥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면은 진흙벌이 되는데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수아 6장에도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섰고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증거궤 자체, 이 궤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궤짝을 통해 가지고 임재에 계신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패배하니까 증거기를 성전에서 가져갔어요. 그들은 이 증거기가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성전에서 증거기를 메고 가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예, 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 전쟁에 패했는가라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스라엘은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이 궤짝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사무엘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이 증거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이 궤 앞에 엎드러져 다 깨져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신전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블레셋은 증거기를 이스라엘로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형식들이 있죠. 예배, 기도, 또 찬송, 성경 읽기,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증거궤가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때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예. 성막 시대는 이동식 성소에 있었지만 성전 시대에는 성전 안 지성소에 놓인 겁니다. 예, 형태는 달라졌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속죄의 은혜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기원전 580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궤의 그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추적하는 유명한 영화가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그 레이더스, 인디애나 존스, 그 시리즈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르쳐 준 대로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치할 때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그 침략해서 성전을 허물고 모든 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그 기록상에는 그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법궤, 언약궤를 가져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이 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도 포로 생활을 돌아올 때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돌려줬다, 가지고 왔다, 그 기록은 있는데 이 법궤를 가져왔다,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이제 돌아다니죠. 이제 특히 그 외경에 속하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경이라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기록들이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그 마카베오 하에 보면은 이 그 바벨론이 침략해서 막 성전이 막 무너질 그 즈음에 당시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을 받아서 법궤와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느보산, 모세가 죽었다는 느보산은 동굴에 숨겼다, 그런 기록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법궤를 찾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라필 리벨 레치닉은 성전 어딘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숨겨뒀다. 그리고 해교도들이 성전 밑을 파보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기록 보면은 그 레이저로 적외선 탐사 이런 걸로 그 있는 곳을 찾았다 하고 사진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또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에 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사진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가 언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약간 높은 평지였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다 이뤘다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죠. 지진이 땅이 막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좀 희한한 논리인데, 이 사람 논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뜨린 피가 그 옛날 성전 그 밑에 있는 그 법궤 속죄소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그림까지 있고, 실제로 거기 있는 동굴 틈 찍은 사진도 있고. 근데 그 후에 다른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부는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피 흘린 자국을 해서 그걸 끌어가지고 염색체 검사도 해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전승에 가면은 솔로몬의 아들 메네릭이 시바 여왕과 함께 에디오피아로 가면서 법궤를 가져갔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악슈미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있는 성 마리아 교회인가 거기에 법궤가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썰이고, 왜 썰이 지나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1054페이지예요. 1054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냐? 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랬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성령 강림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근데 무슨 법궤가 왜 필요하냐 그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오래전에 벌써 이 예언을 한 거예요. 2500년 전에 이 예언을 2007, 8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도 없으니까, 이게 기록상에 안 나오니까 이 학자들이 막 찾아다니고 영화라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거죠. 자, 이 증거궤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고대 유물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예, 거하심에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계신다. 거기에 사신다. 그 자리를 좌정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예, 임재하셨어요. 거기서 그랬죠. 거기서.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된 겁니다. 그림이 있는 것처럼 속죄소가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자신이 속죄소가 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다 뿌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소 휘장 앞에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6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화를 막 내죠. 개신교인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굉장히 미워. 예.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를 막 아버지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미워하죠. 굉장히.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증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한다 그랬습니다. 거한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내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거하신다. 그래서 성막 중심에 증거계가 있다. 성막 중심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임재에 계셔야 된다.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 증거계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돌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기 생각, 지식, 경험, 판단을 앞세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발로 계속 차는 겁니다. 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꾸 조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은 이 사람의 인기, 어떤 스타 목사, 그 누구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제가 이 교회 초기에 왔을 때 청년부가 꽤 많았어요. 한 30명 됐는데 그 중에 한 20여 명은 그 나중에 그 신학교 갔는데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누구 자매 있어.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막 전도해서 그야말로 경기도 서울 구석구석에서 주일 되면 모여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신대원 갔어요. 신학교 가니까 걔들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다 안 나와. 다 그 따라가는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폐도 어떤 목사님 따라가죠.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사임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 목사 따라 와 나가버려.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예. 또 프로그램, 건물 이게 아니라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거죠. 성경에 그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처럼 하나님이 기록한 거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속죄를 통해 열리는 겁니다.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예. 하나님은 죄를 이제 없던 일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징계를 하고 건면을 하려고 할 때 막 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면 뭐 교회가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물론 날카롭게 해서 사람을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예, 온유한 마음으로 분명히 다 이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형제요, 자매요, 집사님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죄를 없던 일로 무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는 있다. 그 이야기는 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속죄를 통해 다시 받아주는. 예. 그래서 속죄소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 하면서 속죄소로 덮어주는 거죠. 죄를 덮어주는.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것, 십자가 목걸이, 반지, 직분, 예배 참석, 이런 등등 그런 것이 자칫 잘못되면 부적이 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라. 증거계는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거하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성막 시대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고, 성전 시대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겁니다. 근데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 지성소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다 망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돼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오지 않는 시대가 450년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건 아니구나 해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의 표현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합니다. 마지막 때.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과는 이제 천년의 하루 같은 분이니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이. 다 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지성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너희 삶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셨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중심에 주께서 늘 임재해 계십시오.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앞세우게 하소서.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증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기를 묵상하면서 이 증거기 다시 요약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증거기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뚜껑이 속죄소예요. 예.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해요? 두 그룹 사이. 그 두 그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이제 두 그룹 사이에 서서 두 번째 그림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게 죄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과정이 더 쉬워졌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깨달음입니다. 순종해야 돼.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 회개. 주세요 1, 2, 3, 4, 5, 6, 7, 8 100가지 기도를 2시간씩 막 주세요 엉엉 울고 왜 안 줍니까? 주세요. 그게 아니라 5분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맨날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면은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달라 하고 이게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속죄소에 바르게 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덮어버려 씻어버려. 그런 후에 우리가 속죄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들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3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도리니 소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도리니 소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맨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도리니 소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도리니 소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소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각 도리니 소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로와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법궤, 이 증거궤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제 지성소 법궤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과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도 법궤 앞에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법궤를 이동할 때도 소중하게 모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